요즘은 계속해서 추운 그런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채에 속고 스스로 속으며 거품 위를 걸어온 구멍 뚫린 시간이 더욱 부끄러워. 너만을 탓하다 나는 어리석게 의로워지고 나를 탓하다가 보니까 나는 서럽게 절망했습니다. 그래도 추수하고 살았으니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인 것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 여기 이대로는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새로운 땅으로 출발하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임재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4절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다, 빛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한 말씀과 뭘 받았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여기선 똑같이 비슷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죽게 되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 그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맛보고도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들이라 그러지만 국가라고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가난했고 너무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고 너무 지방색이 심했던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고집도 세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개한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다시 타락해버렸다 이거야. 왜? 너무 잘 살게 되면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있죠. 다시 타락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개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시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어떤 나라가 존재했다가 다시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예를 들어 로마란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미얀마 이런 것도 미얀마 그러면 그게 무슨 나라인가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선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과거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메데, 파사, 그게 뭐야? 뭐 그건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거 다 사라진 나라들. 그 나라들이 존재했다가 지금 없어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갖다가 문을 닫아버리신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런데 6절에 다시 봅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기회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개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병이나 죽음을 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몸이 아파 그러면 누워, 그럼 뭐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를 잘못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80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눕고 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난날에 며느리에게 잘못한 거, 지난날에 자식에게 잘못한 걸 다 회개하고 가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 국가나 이 가정이나 사회가 똑같아요. 개인 다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타락해버리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성령 받는 기회를 주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니까 영원한 저주에 들어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냐 하니까 6절에 다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거래요. 드러내놓고, 예전 성경에는 현저히 욕되게 한 거래요. 현재 욕을 받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서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지금 시대에는, 현재에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많이 있어. 우리 가끔 예배 빠진다 그래서 구원은 못 받는 거 아니고, 가끔 우리가 불신앙으로 산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닌 거.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으나 그 대신에 대가가 너무 커. 대가가. 왜냐하면 그전에는 현저히 욕을 보여서 아주 그냥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아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렵게 구원받는 대신에 죄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쉽게 구원받는 대신에 죄가 커졌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인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그 대신 예수 안 믿는 게 죄인데, 그 대신에 그 대가가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 사람이 되리라.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의 구원은 더 어려웠겠지만, 그 대신에 죄로 말미암아 큰 저주를 덜 받았지만, 지금은 그 저주함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그 전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내가 죄를 져도 죄를 지는지 몰랐고,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대신에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조금 누구를 미워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막 몸이 아파오고. 여기 지금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적에 믿으시는 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그때는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왜냐하니까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대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내놓고가 뭐예요? 대놓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그 대신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혈육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우상화하고 내 육신대로 살고, 그러니 세상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전라도 경상도가 싸우고, 이북하고 남한이 싸우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부모 형제 싸우고,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또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랑 싸우고, 또 시숙하고 시누이랑 싸우고, 그 싸우는 것을 원한단 말이야. 부녀를 갖다가 획책하고 책동하는 것이 뭐냐, 마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북 지도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한 형제였는데, 한 민족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서로 맨날 저렇게 싸운다고 저러고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온통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올라가면, 전부 내 자신을 위해서, 전부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우리가 이 시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우상시된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문제더라고, 돈. 결국은 돈에, 다 따져보면 돈의 문제야, 돈의 문제.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돈이 너무 없어서 문제고,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 돈이 없으니까 싸우고, 다 돈의 문제더라고. 왜냐하니까 돈의 우상화되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 한 나라를 갖다 접으실 때에
500년, 1000년이 갔다 그러면 지금은 한 나라를 갖다 버리실 때만 100년, 200년 만에 하나님이 막 새로운 정권을 막 창출하시고 접어버리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짧아요. 요즘에 보십시오. 요즘에 시사를 보세요. 이제는 미국이 동성연애 합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프랑스가 동성연애 합법화되면서 아주 그냥 극도로 프랑스가 지금 아주 굉장한 어려움에 시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그러더니 뭐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그러더니 또 스페인이 그러더니 지금은 프랑스조차도 지금 독일이 그래도 조금 건강하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유럽의 나라들 다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유를 갖다가 유로화를 만들어서 그렇다. 유로화를 만들어서 그렇다. 그것은 경제적인 시각이고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습니다. 유로화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핸드폰이 오네. 돈을 우상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야 너 그래가지고 너 직장 갈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그런 대학 나와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 전부 돈의 문제예요. 가서 네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돈에. 여러분 이 돈을 초월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초월해야 돼. 돈의 문제를 빨리 돈 없으면 어때요? 가난하게 살면 어때? 우리가 그 가난에 적응하고 돈 없이도 우리가 외식 못하고 집에서 밥 먹는 거에 적응하고 그런 것을 자꾸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외식해보면 10,000원짜리 먹으면 다음에 20,000원짜리 먹고 싶고 20,000원짜리 먹으면 저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식당도 있어요. 이 정도로 살자.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잘못하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야. 내가 잘못하면 내 교회가 욕을 먹는 게 문제야. 내가 잘못하면 내 나라가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문제야. 설마 일어날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뭐 6.25 사업이 일어나려고 생각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정말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쿠데타가 자꾸 지금 쿠데타도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어.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왜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이것은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너무 우상시향, 전부 우상의 죄, 조상 우상 섬겼지. 뭐 그다음에 이방신 믿는 사람들은 돌에다가 절하고 있지. 또 또 절에서 절하는 거 이상하다. 절로 가 했더니 절에서 절하고 있더라. 근데 그건 그렇고 그런 다음에 뭐 이상한 데 가서 절하고 있지, 점치고 있지, 도박하고 있지, 도박 우상에다가 또 돈 우상에다가 또 자식 우상, 자식 우상. 그러면서 정말 저는 회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다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회개시키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고 네가 기도의 자리, 네가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재물을 섬기면서 재물을 너의 하나님으로 뒀으면서 말만 하나님이라고 외치느냐. 너의 귀한 영혼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음성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너의 식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너의 그런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누구 말에 의하면은 미국은 이제 베리칩을 갖다가 내년부터 의사하고 공무원부터 주입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다 주입시킨다고. 근데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를 맞으면은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간다. 안 맞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라. 그것이 666 있지 않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근데 하여튼 베리칩을 맞으라 그래서 미국이 맞게 되면 제일 먼저 따라서 맞아야 될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 그래요. 한국은 모든 걸 미국에서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베리칩 하나로 전부 통솔이 되고 그 하나로 이제 가면 신용카드가 다 필요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이
근데 이상하게 그 이마와 손목에 벨을 맞지 말라 그랬는데 그 벨이 집을 맞는 데가 이마하고 손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시대가 돌아가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빨리 회개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회개는 하지 않냐고 육체의 소욕에 또 인본주의의 이성주의, 우리가 휴머니즘, 도덕주의, 컴퓨터, 미디어 시스템 이런 것에 계속 세상 풍조에 밀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순수해도 60년대, 70년대 눈물로 회개하고 가난하게 하나님을 믿던 그 마음들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계속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아까 대표 기도에 있는 것처럼 교회들은 계속 물량주의로 나가고 또 성도들이 또 물량주의로 나가는 교회가 또 좋다고 또 몰려가고 이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면서 너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지체인데 우리가 진리를 버리죠. 여러분 세상에 한번 뉴스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 전화로 무슨 누구를 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누구를 때렸습니다. 누구 죽어서 묻었습니다. 뭐 다 그런 얘기. 얼마나 이 시대가 험악한지 모르겠어요. 예. 법을 또 새롭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무서운 범죄. 예. 예. 이제 전자팔찌를 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전자갑옷을 입혀야 될 것 같아. 전자팔찌하고 해결됐느냐? 더 많아졌어요. 죄는 더 많아졌어요. 전자팔찌보다 더 많아졌어요. 전자갑옷을 입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나라에 회개를 요구하신다. 빨리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빨리 이뤄야 돼. 지금 사탄에는 무엇이든 식구끼리, 이웃끼리, 교회는 교회끼리. 여러분 한국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잘하시는 교회 보십시오. 지금 다 무슨 현상입니까? 분열의 현상이에요. 목사가 장로와 싸우고 집사와 안수집사와 싸우고 분열의 현상. 우리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몸으로 된다는데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전부 교회들이 분열. 그 분열은 누가 조장하는 거냐? 마귀가 조장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이럴 때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가정이 합심해야 돼. 가정이. 교회가 합심해야 돼. 우리 이번 주에 단기선교단 13명 단기선교 갔다 옵니다. 그럼 우리는 합심해서 나와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 울랄라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칸다라 울랄라 스물스물 계속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병석에 딱 누워가지고 아유 손오건 목사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라는데 나 아이고 전신마음이 됐네.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이요 막 치시고 있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빨리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이 시대에 지금 막 하나님이 막 치시는구나. 아니 가만히 안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미 유럽의 나라들 막 치시는 거 보이시죠. 막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유로화 때문이다? 아니다. 종교 문제다 이건. 유로화 문제가 아니다. 무슨 달러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 건 현저히 못을 받게. 또다시 우리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돈이 없던 시대로 돌아가야 돼. 돈이 없던 시대.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는 그런 거예요. 돈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니까. 돈이 없는 시대. 우리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었죠. 어렸을 때 무슨 돈으로 살았습니까? 인정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살았죠. 그때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돈들이 우리 형제들도 돈들이 많아지니까 어느 때부터 이 돈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걸 가끔 뭐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돈의 초점을 떠나십시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단계로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불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 성령 지금 받았는데 막 뜨거워가지고 막 방언하고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없어져가지고 막 바빠지니까 이제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뜨겁게, 어저께 100도면 내일은 200도, 모레는 300도, 내년은 500도, 1000도, 10,000도, 20,000도 막 더 뜨겁게, 더 뜨겁게 해야 돼. 안 그러면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단계 들어가면 큰일 나.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번 믿은 사람은 절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미움과 싸우고, 절대 분열의 책동에 말려들면 안 돼. 이거 분열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항상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관에 얘기할 때, 아래에 있는 사람을 좋게 얘기하세요. 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 얘기하면서 자꾸 그 사람의 흠을 얘기하는 건 난 싫어. 난 그래서 누굴 자꾸 입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붙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잘 관리하고 근데 거기서 다른 제3자, 현장에 없는 사람을 자꾸 욕을 하게 되면 그건 내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좋아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게 되잖아. 직장에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부나 직장이나 이게 분열되면 우리는 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잊어버리는,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부부가 분열돼봐,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분열돼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교회 부흥은 한번 교회에 불이 붙으면 계속 가야 돼. 하여튼 이 교회 소식란에 계속해서 등록한 사람이 나와야 돼. 계속 나와야 돼. 등록한 사람. 왜냐하면 그 교회가 계속 근데 우리가 계속 부흥의 영이 임해야 돼. 부흥은 한번 부흥한 다음에 계속적인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회개를 주셨을 때, 다윗은요,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 죄졌지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 야, 어떤 집에 비유를 들면서 어떤 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면 너는 어떻게 했겠니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암나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암나귀를 하나밖에 없는 것 갖다가 가져가가지고 다른 사람 손님을 접대했대. 그러면 그 불쌍한 동물 한 마리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됐겠니? 그 사람 안 됐겠네. 그러면 그걸 갖다 뺏어간 옆집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유, 그거 가만 놔두면 이제 죽여버려야죠. 다윗이 그래서. 야, 네가 그런 죄를 졌어.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네가 범죄했잖아.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기서 그냥, 아이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막 이제 세상적인 직원이 아니라 영적인 직원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는 사람들이 항상 시대마다 있으셨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울 왕 시대에는 사무엘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또 다윗 왕 시대에는 나단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듣지 않았지만 다윗 왕은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합 왕 시대에는 엘리야를 능력의 종으로 존재하게 해가지고 막 아합 왕에게 직언을 막 하죠. 근데 아합 왕이 듣지 않고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왕이 쫓겨나게 되고 왕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인 직언을 들어야 돼. 나아만 장군처럼 계집종이 뭐까지 7번 목욕 못하겠나이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얘기할 때, 여러분 좀 남성들이 바빠서 신앙생활 못하시더라도 부인이 직언하면 그걸 들어야 돼요. 부인이 직언하면, 여보 이럴 때 우리 같이 새벽기도 가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직언하면 알았어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 엄마 말에 순종해서 기도하러 간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직언이 들려야 됩니다. 그 직언이 있는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느냐를 보시고, 지도자가 없으면 지도자를 바꾸시기 위해서 시대를 다시 한 바퀴 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쓰시기 합당한 존재인가를 항상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에 지금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는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10대에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쓰임받도록 갖추면 20대에 좋은 직장에서 또 좋은 기관에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30대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40대에 가가지고 쓰임받는 것이고, 50대에 교수로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20대, 30대 남들이 놀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교수로서 존경받으면서 쓰임받는. 우리나라는 성공하려고 그러면 법대를 나오거나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가 평생에 그렇게 어렵게 수고를 했으니까 나중에 쓰임받는 거잖아. 뒤에 쓰임받는다 그러는 건 준비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지금 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세대는 이제 끝나고 다음 세대가 열립니다. 다음 세대에 누가 쓰임받냐 하니까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물질에 축복받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물질의 축복 많이, 여기 한 2017년도, 예를 들어서 한 4년, 5년 후에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물질의 축복 받기 준비된 사람이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내가 그릇을 준비할 테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은 자기가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상하고 찢겨진 자신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다 헝클어진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노예를 팔아먹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를 또 잡아다가 팔아먹으면서 살았던 그 뉴턴이라는 사람, 배 타고 가다 그 유명한 찬양, 과거엔 405장 지금 305장으로 바뀐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좋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죠. 덴마크에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도소 앞을 지나가면서 늘 기도했는데 빨간 기가 걸려 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수가 한 명이라도 덴마크에 있다는 뜻인데 100기가 걸려 있으면 그것은 이 교도소 안에는 한 명도 죄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죄수가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100기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 분명히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 그랬기 때문에 다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랬어요. 8절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신앙, 그 신앙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내라. 너 신앙의 열매가 무엇이야? 구원의 열매가 무엇이야? 자기의 믿음을 말씀의 잣대로 다시 한번 재봐야 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죽은 영이 아닌가? 주여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체험되고 그 영성을 매일매일 회복하고 매일 1시간 2시간씩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요즘에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너의 금식하며 정말 민족을 살리는 기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갖다 구원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채식을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 구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포로된 민족들을 따라가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만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감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회개 운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 다음 시대를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시대에 축복이 있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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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의 기도 오늘도 올라갑니다. 회개의 사람을 들으셔서 회개 영으로 아버지 쓰임받으시고 축복하라.